오늘은 열왕기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1절에 전이라고 나와 있는 어원이 핫바이트로 더 영어로는 더 하우스, 그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시기를 1절에서 이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첫째는 출애굽 연도와 관련해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연대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시점을 언급하면서 강조할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연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한 나라, 한 국가로서의 본격적인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이 나라는 완성기에 이르게 되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을 말하는 유대력으로 2월에 성전이 드디어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상징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흥망성쇠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외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관, 골방,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고 골방, 그 다음에 현관, 낭실이라고 되어 있는 세 분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은 그 길이를 보면은 길이가 60규빗이라 2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길이가 60규빗, 약 우리가 한산치로 길이를 계산하면 27m, 그리고 폭이 20규빗, 9m, 높이가 30규빗으로 13.5m. 이 본관으로부터 10규빗을 앞으로 더 나와서 낭실이라고 하는 현관을 만드는데 본관의 길이와 폭과 똑같은 20규빗으로 9m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7m, 9m 폭, 높이 13.5m면 그렇게 크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약 성막의 2배 정도에 되는 크기로 성막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광야의 성막과 성전의 다른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장 4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오늘 이곳에는 성막에 없는 무엇을 내는 거니? 창문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문은 보통 저희는 안에서 밖의 풍경을 감상하는 용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창문은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창문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건축물에 유리가 사용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 호세아 13장 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여기서 악인의 멸망을 향해서 말하기를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굴뚝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루바로 창문 구멍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별도의 굴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하게 연구해서 살펴볼지라도 그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에서는 굴뚝의 흔적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굴뚝을 두지 않고 건물의 높은 곳에 창문을 두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말씀에 보면 창틀 있는 붙박이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창문이 아니라 붙박이 창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격자나무 무늬나무를 덧대어서 외부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창문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는 한 사람이 간신히 비집고 들어갈 정도의 작은 창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첫째는 창문이 성막에 없었었는데 이곳에는 창문을 내었고, 두 번째는 다락방을 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성정벽 곧 성소와 지성소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의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의 다락의 넓이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이라. 성정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드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즉 본관 건물의 양측면 옆면과 뒷면을 이용해서 3층짜리 골방 다락방을 만듭니다. 이것의 크기는 1층이 5규빗 약 2.7m, 2층이 6규빗 5규빗이면 2.3m, 2층이 6규빗 2.7m, 3층이 7규빗으로 3.2m 되는 다락방을 만듭니다. 이것의 용도는 다락방이 위로 골방들이 올라갈수록 1규빗씩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다락방을 질 때 양쪽 좌우에 0.5규빗씩을 내어서 다락방의 들보들이 성전 벽에 박히지 아니하도록 좌우 0.5규빗씩 넣어서 외벽 가운데 층을 둬서 턱을 둬서 선반을 얹는 것처럼 얹는 형태로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다락방은 에스겔 41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보면은 그 다락방의 개수가 몇 개였는군요. 30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의 개수가 30개인데 그 30개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성물을 먹고 지성 성물들을 그곳에 관수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숙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의 30개 되는 다락방은 2.5규빗, 약 5규빗으로 2.3m 되는 방들로 30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문과 다락방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성전의 주 재료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제외하고 모든 재료들을 돌로 만든 석조 건물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에는 90%가 석회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석회암은 특징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을 채석하고 난 이후에 공기 중에 습도와 산소와 결합되어지면 단단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집을 지을 때 모든 재료들은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서 이 돌을 이용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돌을 채석하고 난 이후에 다듬는 문화는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떠다가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 일꾼들을 두로의 히람에게서 일꾼들을 공수받아서, 기술자를 공수받아서 이때부터 다듬어진 돌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영양학적, 고고학적 학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왕국에 가면 하솔, 무기또, 단 등은 이 다듬어진 돌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듬어진 돌을 사용했다면 이 돌을 건축 현장에서 떨어진 채석장에서 부분에 맞게, 그 성전 각 부위에 맞게 돌을 다듬어서 끼워 맞추는 형태로 건축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건축,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때 당시에는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설계 도면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다가 건축 현장에서 끼워 맞추려면은 계산되고 규격에 따라 조직적이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할 때 반드시 네모 반듯한 돌만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모퉁이 돌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복에 턱을 지어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층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이고 조직적이고 세밀한 작업을 통해서 그 돌들을 다듬었다 할지라도 많은 기술공들이 있기 때문에 와서 끼워 맞출 때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철이나 도끼나 망치로 다듬어서 공사가 진행하면은 그만큼 공사가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철이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써있는 히브리어는 로라는 단어가 써서 절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건축물을, 그 다듬어진 돌을 끼워 맞춰서 어긋난 부분을 다시 짐꾼들을 통해서 채석장까지 보내서 그곳에서 다듬어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편리성의 제로입니다. 누가 봐도 편리성의 제로입니다. 그뿐인가요? 그러다 보면 공사가 어느 중요한 부분에서는 잠시 그 돌이 올 때까지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 건축 현장에 쓰여진 일꾼이 이스라엘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 관리자가 3만 3천에서 3만 6천 명, 약 18만 명의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공짜로 일시키지 않았습니다. 히람에게 지불한 임금이 1년에 밀 2만 석과 기름 20석을 지불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은 시간의 단축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면 분명한 건 효율성 차원에서는 제로인 성전 건축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산도 더 들고 편리성에서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성전 안에서 망치나 연장이나 시끄러운 소리들을 철저히 배제했을까요? 이곳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광야 성막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서 정착된 성전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성전이라면서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내 몸이 성전이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가 서로 연결되어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목원들이 성전이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참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단어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성향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에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곳에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삼일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가까이 목장끼리 함께하고, 어느 봉사부서에서 함께하고, 함께할 때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 가치관,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치겠다고 망치로 두드리거나 서로 이걸 조금만 고치면 잘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판단과 내 가치관으로 두드리게 되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나 편리함이나 효율성이 성전의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일 원칙은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속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나와 지체가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효율성을 따지라고 성전의 건축에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서로 연결되어질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거요? 수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잘 지어졌나? 바르게 지어져 가고 있냐? 수직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그 중요한 말씀이 6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중요한 척도가 되어집니다. 성전 골방의 문은 어느 쪽에 있었다고요? 오른쪽. 이게 왜 척도가 되는 거냐? 성전의 모든 물건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지성소를 기준으로 물건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보는 오른쪽과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은 다릅니다. 성전의 모든 성소 안에 물건의 위치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지성소입니다. 오늘 골방의 문이 오른쪽에 있었다는 것은 지성소 외쪽에서 바깥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중요한 기준은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척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귀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실히 드러낸 게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리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만든 백향목 들보와 석가래는 굉장히 고급 자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습니다. 레바논에서 다 수입한 자재들입니다. 그만큼 고급 자재입니다. 그런데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보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속을 무지 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평생 동안에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아파트 사주고 수입자재 소파와
가구를 들어놓았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은 외복 공사가 마치는 중간에 솔로몬 너 잘했어. 그런데 나는 그걸로 기뻐하지 않아. 네가 내 율례, 내 계명, 내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성전으로 채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은 불편한 공동체입니다. 함께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목적입니다. 거룩으로 세워져 갈 때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이고 그분이 그곳에 거하시고 척도를 기준으로 함께 연합되어져 세워져 가야 할 거룩한 성전임을,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나 혼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성도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 건축 중에 옆에 지체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으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으로 지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